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절이자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가 기뻐하는 날이고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다시 소망을 붙드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하던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큰 돌로 막아놓은 그 무덤도 예수님을 가두지 못했다는 것을 증언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망이 마지막 말이 아니고 생명이 마지막 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는 믿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사는 데에는 약할 때가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실상은 세상의 장벽 때문에 새 생명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늘 우리 입술로 천국 하나님 나라 말씀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서 이 땅의 생각들로 사로잡혀 살 때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을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활의 사람인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 무덤에서 이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부활의 은혜로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부활한 성도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 일 다 버리고 오직 하늘만 쳐다보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들어 있기도 합니다. 중세에 보면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세상과 인연을 다 단절하고 그 수도원에 갇혀서 수도원 성문을 굳게 잠근 채 늘 기도와 말씀만 읽으면서 하늘만 바라보며 살았던 시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기준으로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지 문 걸어 잠그고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간다면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끌려다니고 눈치 보며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단지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새로운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 삶의 방향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른쪽으로 살았더라면 부활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 방향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의 인정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고 또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고 또 사람들 말에 상처받고 무너지기도 했던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부활신앙은 저절로 우리 삶 속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부활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삶이 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변질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망해서 주저앉아 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상황에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심령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일으키시고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보며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단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 나의 삶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기도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을 붙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차 있나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나의 마음에,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그 새 생명이 서서히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한 성도는 감추어진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죠.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이것은 복음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생명의 근원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생명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께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절망 앞에서도 쉽게 끝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꺾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겉만 보아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약한 사람이 저런 고난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는지 설명을 할 수 없다. 정말 그 집사님께서 그 수제 물난리의 아들을, 정말 생때 같은 어린 아들을 잃고도 어떻게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이유는 그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절망 속에서도 슬픔을 이기고 그 절망 속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고 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그 순간에는 십자가에 달려 육신이 찢기고 상하고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다면 우리의 참 생명은 땅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한 성도는 장차 영광 중에 나타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은 부활 신앙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딘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의 목적지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의 목적지에는 재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목적지에는 완성될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믿고 천국 소망으로,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첫 열매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부활의 영광으로 일으킴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 십자가에서 죽음이 예수님 사역의 끝이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까지 일으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그들은 아둥바둥 그냥 막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라도 더 붙잡으려고 하고, 가질 수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그냥 막 이를 꽉 깨물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의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견디고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찾아오더라도 견딜 수 있고, 세상이 흘리는 그 슬픈 눈물과는 다른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조차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가장 시험에 들고 두려울 때가 언제? 죽음과 맞닥뜨렸을 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죽음과 맞닥뜨렸을 때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미국 영화 보면은 대테러 영화 같은 거, 미군이 저기 중동 지역에 가서 작전을 펼칠 때 차량이나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포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감을 찌릅니다. 막 움직이지 마, 엎드려, 손 들어, 뭐 하면서 막 툭툭 치고 발로 차고 뭐 정신을 얻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죽음의 순간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무슨 짓을 할 줄 모르니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해서 정신없게 만들어서 그들을 제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이 죽음조차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죽음이 나를 위협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죽음이 나를 발목 잡고 나를 주저앉힐지라도 내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이 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이 땅을 안 쳐다보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현실을 도피해서 세상과 담쌓고 사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디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은 오늘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굳건히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삶의 마지막을 보내는 그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말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사람은 고난의 눈물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장차 올 날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는 더 하늘을 사모하게 되고 더 거룩을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은 부활의 사람들이 천국을 다시 바라보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실패나 눈물 무덤이 아니라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고, 그것은 2000년 전에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달 날아가는 시대에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땅에서 하늘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도 일어날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부활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온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에서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온 거룩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신실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슬프면 하나님도 슬픕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성도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